할렐루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귀한 생명을 주신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치료함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소성함을 얻고 주님의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능력교회 주님 앞에 섬김에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을 뽑는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능력교회에서 봉사할 안수 집사님들과 시무 권사님들과 또 명예 장로님을 선출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선거를 앞두고서 과연 성경에서는 집사와 권사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직분자들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 오늘 성경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에는 어떻게 해서 처음으로 집사라는 직분을 뽑게 됐는가 그 유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 드디어 신약시대의 첫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첫 교회, 첫 번째 교회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로 시작을 했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한꺼번에 성도의 수가 무려 3,000명이 증가하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참 이게 너무 부러운데, 저는 10년 넘게 설교를 했는데 아직 100명도 도달을 못했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는 한방 설교에 3,000명의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날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근데 그 부흥이 한 번에 그친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그친 게 아니라 3,000명 됐던 교회가 5,000명 되고 계속해서 엄청나게 교인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형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서울 안에 1,0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수도에 10만 명 정도 살아도 대단히 많이 사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3,000명, 5,000명의 성도가 모였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우리 같이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봐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아멘. 여러분, 사실 저희 같은 사람 수가 많지 않은 교회도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수천 명이 동시에 모여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나이 드신 분, 많이 배운 분, 적게 배운 분,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으니 여러분, 당연히 그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문제라고 하면 그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굉장히 뒤흔들 위중한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에서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것을 문제를 다루었는데, 어떤 문제냐면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이 구제의 품목을 전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본토백이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외국에 살다가 오셨던 분들을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지만, 본토 출신의 유대인도 있었지만, 외국에서 살다가 오셨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있었는데, 본토백이 유대인 출신들은, 과부들은 구호품들이 잘 전달이 됐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이 구호품들을 전달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에겐 떡덩이를 주고 자기들에게는 떡을 안 줬다.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 발생됐는데, 한두 번 그랬던 일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희한하게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매일의 구제 품목이 전달이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여 큰 원망의 사태가 발생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 교회와 헬라파 유대인 교회로 둘로 딱 쪼개져 나눠지기 굉장히 십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마귀라는 놈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놈이 원어로 디아볼로스라는 게 이 마귀의 뜻인데, 이 마귀 원어인데, 이게 바로 어떤 뜻이냐면 분열자, 파괴자, 이게 바로 디아볼로스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작동하면 마귀는 하나를 둘로 쪼개버립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근데 마귀가 작동하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 사이를 쪼개버립니다. 마귀가 작동하니까 그렇게 신뢰하고 서로 믿었던 교회가 짜개져 버립니다. 마귀는 분열자예요. 마귀는 파괴자입니다.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하면 초대교회가, 은혜로 시작했던 교회가 금세 둘로 나눠져 버리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에 도착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도들이 고하는 제도가 바로 집사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 정치 파트를 보면요, 집사의 직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빈핏 공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에서 행하며 교회의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근데 이렇게 헌법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게 써 있지만 집사님, 특히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역할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봉사, 두 번째 구제, 세 번째 재정 출납, 교회 재정을 이제 관리하는 재정 출납의 역할, 이 세 가지가 이제 집사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6절, 사도행전 6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첫 7 집사를 누가 뽑았을까요? 초대교회 7 집사를 누가 뽑았는가? 5절 초반부에 보니까 온 무리가, 형광펜 칠해놨죠? 온 무리가 택하여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선거제도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 성도님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목사가 제일 잘 압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가장 잘 알지, 성도 간에는 성도끼리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사도들이 성도들을 가장 잘 알 텐데, 사도들은 그래서 그냥 7명의 집사님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당신들 7 집사 되시오 라고 지명해도 됐을 텐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님만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집사의 제도를, 선출 제도를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입이 됐는데,
특이했던 것은 여러분 이 7 집사의 이름입니다. 여기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이 7명의 집사님들의 이름을 비교해 보니까 이 7명의 출신이 아까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어디 출신일까요? 이 7명의 유대인들이 이 7명의 집사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고 전부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우리 익숙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름들이 하나도 없고 전부 해외에서 살다가 오셨던 그런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런 해외의 이름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참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 집사를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집사님을 세움으로 문제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7명의 사람을 뽑아놨다는 거예요. 누가 뽑았다고요? 여러분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해서 히브리파 모든 성도님들이 헬라파 유대인과 합세하여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를 돕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의 7 집사를 뽑아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와 분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 교회의 문제와 분란을 해결하는 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그 입장에 서주면 돼요.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의 입장에 서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 위로 동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sympathy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sim과 pathy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sim은 함께라는 뜻이고 pathy는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심퍼시가 뭐예요? 그래서 그냥 환난 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한 마음으로 서주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위로고 동정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정신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권사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권사 이번에 시무권사님들과 시무권사 되실 후보분들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아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해 회원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들을 시무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또 은퇴하신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의 기본 직무가 뭐냐면 교인들을 돌아보아 권면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역할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권사라는 직급 자체는 성경에 등장하는 권사라는 직급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권사라는 직분을 채운 그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 3장은 특별히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서 중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중직자장,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여자들도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여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 디모데 교회에서 중직을 감당하는 그런 여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그래서 여자들도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권사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 뽑힐 수가 있느냐, 이제 직분자의 선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직분자의 선출 기준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중직자,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이런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의 선출 기준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이 충만하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다.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7을 택하게 됐던 것입니다. 첫 번째 조항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할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조항입니다. 여러분 왜 첫 번째 조항, 가장 중요한 조항인데 첫 번째 조항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라고 말씀을 줬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집사 직분을 선출하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가 누굴까요? 최고의 권위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부흥의 주역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석을 놨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미 전에 말씀했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베드로가 초대교회 반석이 되었어요. 그 반석 위에 3,000명, 5,000명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베드로가 여러분 사실은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 부인했던 것으로 모자라가지고 다급했나 봅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여종 앞에서. 너무나 다급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그 겁쟁이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어떤 베드로가 서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진짜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반석인 베드로가, 페트로스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겁쟁이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반석 베드로로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통해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반석 베드로로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원천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은 이토록 우리 모두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죄인을 불러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병자를 불러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가난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우리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트랜스포밍 하우스인 것입니다. 교회 들어오면 바뀌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병자에서 치료받은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에서 부욕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트랜스포밍 하우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만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조항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라. 여러분 두 번째 조항은 뭡니까?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대부분 어떤 경우는 요사이 참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게 교회의 신앙생활에 연조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헌금 많이 내시는 분, 사회적으로 지위가 되신 분, 그러면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 안 하는 것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장로 세우고 보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중세판 성직 매매가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신 분 교회 들어오면 좋습니다. 물질이 풍부하신 분 교회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교회 진짜 일꾼이 됐는지, 성령이 충만한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지 검증을 거치지 않고서 무조건 세워버리고 뽑아버리니까 오늘날 교회가 중세 타락, 중세교회 타락, 저리 가라고 더 타락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더 타락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는 세상 수능 문제 잘 풀고 사업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박사학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여러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충만하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부흥 가장 많이 했던 교회 탑3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교회를 돌아가 다니셨는데 딱 보니까 탑3 교회를 딱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탑3. 여의도 순복음교회 1번 들렸고요. 그 다음 명성교회 2번 들렸고요. 그 다음 사랑의 교회 3번 들렸습니다. 탑3 교회 그대로 움직이시더라니까요. 제가 탑3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 탑3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영기 목사님과 소찬하셨지만 또 명성교회를 담임하셨던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김삼환 목사님과 또 지금 이제 담임하시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이 세 분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참 물론 욕하시는 분도 많지만 제가 목사로서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탁월하신 목사님이에요. 이 탁월한 목사님이에요, 정말. 근데 이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특징이 뭐냐면 세 분 다 정상적인 대학 학위가 있으신 분이 없어요. 세 분 다. 조영기 목사님은 고등학교 중퇴자십니다. 김사만 목사님도 대학 안 나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오정현 목사님은 워낙 인물도 헌칠하시고 하버드에서 공부하셨길래 굉장히 저는 학벌이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보니까 검정고시 하셨어요. 검정고시로 대학을 하셨어요. 관동대 가셨다가 또 숭실대학을 가셨다가 그래서 또 미국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하버드 공부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커리를 밟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엄청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읽어놨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분들에게는 그냥 박수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욕하는 사람 많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읽어놓으신 그 자체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분들의 그런 엄청난 교회를 부흥했던 대한민국 탑3 교회를 만들어놨던 게 공부와 학교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가까이 나가 학위와 학벌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이뤄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 능력교회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만 그거는 옵션이고 더 진짜 에센스, 진짜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느냐가 이게 진짜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운영하는데 여러분 많은 조언을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조언을 주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교회의 부흥에 필요한 교회 운영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시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칭찬을 받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참 어느덧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가 130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참 그저 웃지만은 못한 많은 에피소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능력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는 것은 특히 장로, 번사이 되는 게 그다지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 수가 한 200명만 넘어가도요 이런 교회에서 특히 이런 장로님 같은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 되시기 전에 안수 집사님에서 장로 할 때 몇 번 떨어지셨어요. 몇 번 떨어졌는데 안타깝게 3표 차로 떨어졌던 일도 있었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우리 교회 그 전에 교회 200명 성도 안 됐어요. 근데 3표 모자라가지고 장로님 안 돼서 아버지가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던 그 얼굴 표정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 간에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교회의 중직자, 직분자가 되기 위한 서로 좋은 목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이 있대요. 제가 그 경쟁 대열에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성가대 중직자가 되기 위한 좋은 몫이 아니랍니다. 여기는 아주 중직자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랍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 성가대가 저 구석지에 있잖아요. 그래 항상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맨날 따로 모여 연습하고 저 구석지에서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찬양 부르고 말아버리니까 성도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제일 중요한 중직자가 되기 위한 제일 좋은 목이 어디냐? 안내. 특히 남자들은 주차 안내 아주 제일 좋은 목이랍니다. 소망교회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집사에서 장로 될 때 했던 유명한 말 있죠? 야,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소망교회 장로 되는 게 더 어렵다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에서 주차 안내하다가 장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 꼼수들이 또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또 어떤 꼼수가 벌어지냐면
저희 같은 작은 교회에서 뭐 장로, 권사 이렇게 인직을 일단 받습니다. 그러다 눈치 봐가지고 교회 나가요. 그러다가 자기가 진짜 가고 싶은 그 좋은 교회 쏙 들어갑니다. 그 교회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선임 투표는 성도 수의 3분의 2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 들어갔던 분이 심의 투표는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수입니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분들은 작은 교회에서 선임 투표로 3분의 2 받았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큰 교회에 가서 심의 투표 받아가지고 장로 권사로 들어가는 일이 종종 벌어진답니다. 제가 이런 꿀팁 알려줬다고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 우리 교회 없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사실 여러분 이게 칭찬받는 자 이런 뜻은요 그냥 아이고 잘한다 박수 친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여러분 이 칭찬받는 자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마르튠레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증언하다의 의미입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이르되, 이게 바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르튠레오 하여 이르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칭찬받는 사람의 본 의미는 증거받는 사람이에요. 증거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7을 택하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좋은 분들로 칭찬받는 거 칭찬받고 유명한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중직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외적인 삶의 증거가 있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 증거 마르튠레오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직분자가 될 만한 그런 증거를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느냐, 이게 바로 마르튠레오예요. 이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주님의 성도로서 주님의 중직자로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증거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느냐?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요 3가지의 외적인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집사의 하나님 앞에 중직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냐, 말과 행실에 주님을 믿는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8절에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더러운 소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막 사기쳐가지고 돈 벌고 남 막 망하게 하는 일을 가지고 돈 벌고 이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정당하게 돈을 버는 자인가를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직분자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튜브에 유명하신 분인 그 박효진 장로님의 그 유튜브 간증을 봤는데 이분이 어떤 강좌를 열었냐면 이제 직분자 아카데미라는 이제 집회를 열어가지고 교회에 가서 이제 직분자 아카데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아놓고 직분자 아카데미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목사가 하는 말이야 다 똑같죠. 그런데 이 박효진 이분은 장로님이십니다. 장로의 입장으로서 직분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그 유튜브 강좌를 끝까지 다 봤었는데 이분이 좀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스톱을 굉장히 좋아했었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이 고스톱과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 고돌이 치다가 피박을 당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돌이 치다가 피박을 당하면 피 한 장이 굉장히 소중한 것을 알게 된대요. 그것처럼 참 고스톱의 피 한 장이 이게 쓸모없는 피가 없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굉장히 다 주님 안에 소중하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하고, 또 고돌이를 치다가 광박을 당하면은 이 광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삶의 이 주특기, 이런 빛나는 달란트,
것들을 주님 안에서 참 한 가지라도 얻어야겠다, 막 이런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고스톱을 치다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낙장불입이랍니다. 낙장불입이 뭐예요? 한번 패놓으면은 절대로 이거 거두지 못한다는 게 이게 낙장불입의 원리인데,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한번 행동하면 돌이킬 수 없듯이, 그러니까 이 낙장불입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있다. 여러분, 집사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이게 바로 낙장불입입니다.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형광매 쳐놨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말들을 쉽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냥 하나님을 이제 믿었을 때는 당연히 그럴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처럼, 우리의 입술이 정말 주님의 보증수표를 내는 것처럼 한번 말한 것은 그대로 지키고, 내 입술에 남아 이런 중천금과 같은 그런 무게를 달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신앙의 양심을 가진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 이게 참 다가오는 표현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앙을 비밀이라는 단어로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신앙은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과 여러분만 합니다. 감춰져 있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그 신앙의 마음속에 비밀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비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돈의 가치를 가장 위에 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예요? 학벌과 학위의 가치를 가장 위에 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중직자는 누구예요? 마음의 신앙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못 벌어도, 내가 학위에 못 따도,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이름난 사람이 아니어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비밀, 그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비밀을 가진 자가 중직자로 세움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가정생활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지니. 교회는 많은 가정들이 모인 곳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모인 곳인데 자신의 가정조차 잘 다스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교회의 많은 가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화만사성인 거예요. 자신의 가정에서 부인과 자식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받으신 분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권사의 자격 또한 여러분 대동소이합니다. 이 디도서 말씀 잠깐 보면요, 디도서 2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둘 다 남자 집사님이나 여자 집사님이나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이거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한두 잔 홀짝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술이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 중직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과거에 술을 많이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한 가지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그동안 취했던 한 가지는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직분으로 더 나아가려면 내가 지난달 세상으로 짝해고 지냈던 많은 술의 종이 되었던 자신의 삶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여자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함하지 말라. 여러분, 아까 남자들은 일구이연하지 말라, 말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여자들에게는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대신에 뭐 하지 말라? 뒤에 가서 남 흉 많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 모함하는 것, 뒤에 가서 남 얘기하는 것은 세상 여자들의 가장 주된 특징이에요. 세상 사는 여자들 카페 가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가서 이렇게 한번 무슨 얘기하는가 들어보니까 맨날 시어머니 욕하고 맨날 남편 욕하고 맨날 모함하는 게, 이게 그 세상 여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세상 여자들은 그렇게 산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주님의 성도들을 권면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일단 커트해내야 되는 게 모함하지 말며인 거예요.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술도 잘라내고 행실에 있어서 우리 입술에서는 여러분
모함하는 말도 잘라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권면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기준에 비춰봐서는 우리 모두 적합한, 완벽하게 적합한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에 갖다 대면요, 저부터 강대상에서 내려와야 돼요. 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많고, 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도 많고, 주님 안에서 칭찬 못 받고 사람들 욕먹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 저도 강대상에서 내려와야 되죠. 네,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그 세 가지 항목이 아니면 너희들 내려와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시무직에 계신 분들도 좋은 직분자가 되시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다 모두 이런 아이디얼 타입, 이런 이상향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전진하고 날마다 세워주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모든 능력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직분자가 우뚝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부흥으로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